어, 이제 신나는 곡 하는데 모두 일어나셔서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꺾이고 온 길인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보내오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식이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는 저주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고된 길을 가냐고 하지 않나요? 성경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그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구나 생각해요. 우리들이 손가락질할수록 믿음 가지고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화선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거짓말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은 죄들 모두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와 이번주 한국 학교 12학년 선배들이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얼마 후면 국제학교 선배들은 졸업을 하고 한국 학교 선배들은 잠깐 한국에 다녀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힘낼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준환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 매주 힘내는 임원 찬양팀 모두 지혜와 명철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진리문답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곧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김주만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항상 기뻐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셔야 될 그러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야 될 그러한 이유를 우리 학생들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많은 힘듦과 또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곳이 또 회복과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참 있다 온 느낌이에요. 너무 여정이 바빠가지고 뛰어다니다시피. 예, 그렇지만 그런 시간 속에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함께 하셨고 또 은혜들을 또 하나님 그런 은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만의 경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보고 또 깨달았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나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찬양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되어주심을 다른 누구가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항상 기뻐하십시오. 네.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좋은 것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희락이라고도 또 말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기쁘세요? 매일의 삶이 기쁘십니까? 기뻐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퐁당퐁당 기뻐하지 말고 어떤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상황이 만족하게 할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있고 또 내가 원하고 뜻했던 그런 것들을 성취했을 때 그럴 때에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도 기뻐하라고. 쉽게 얘기하면 왕따를 당할 때에도 기뻐해야 되고, 대학에 우리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기도회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과 또 고3 학생들 또 기도회와 또 출정식이 있어요. 대학 진학을 놓고 그런 가운데에 떨어졌을지라도 혹시 떨어졌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몸이 건강할 때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플 때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아주 많이 벌 때에도 기뻐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궁핍함과 빚 가운데에 빚더미에 앉아 있을지라도 기뻐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많이 봐서 쉽게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쪽에는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또 이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예림이? 아담 안에 있어요? 모르죠?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악의 증상, 사망의 그러한 관계되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잉태하는 고통과 늙고 병들고 평생도록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고, 나중에는 그렇게 죽게 되어지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지옥의 심판 가운데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처한 형편이고, 그들의 여기서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도 사실은 다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여기에 아담 이후에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아담 말고 다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누구에게서 태어나서 지금 오늘 이 시대까지 내려온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맞죠? 아담이 누구였어요? 새 어린이? 새 학생? 아담의 신분이 뭐예요? 떠들길래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떠들어요? 예? 미안해. 잘했어. 그래, 떠드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 울지 말아요.
예레미야 학생이 못 나왔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 옆에서 우리 세아 친구가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아담은 신부는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인 아담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검정색 쌀을 심었어요. 그럼 그 검정색 쌀에서 수확하는 그 한 해의 가을철에 수확하는 그 배갈은 어떤 쌀이에요? 옥수수예요? 하얀 쌀이에요? 뭐예요? 검은 쌀이에요. 검은 쌀에서 난 그 곡식은 수확한 열매는 검은 쌀이다라는 거예요. 그 배갈을 심어서 다음에 배갈을 심어서 또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해서 만알의 곡식을 얻게 되어진대요. 쌀알을. 그러면 그 만알은 개수도 많고 2년의 시간이 흘러서 나왔으니까 다른 하얀색 쌀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뭐 중국 땅에서 심었을 때만 검은 쌀이 나오고 한국 땅에서 심게 되어지면 뭐 하얀 쌀로 바뀌어서 나와요? 저 미국 땅이나 아프리카 땅에 심으면은 뭐 옥수수로 변하고 하얀색 쌀로 바뀌나요? 아니에요.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우리는 다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왜 죄를 지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들이 스스로 짓는 그 자범죄로 인하여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근데 본질이 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검은 쌀을 한국 땅에 심었더니 하얀색으로 바뀌어지고 이 검은 쌀을 2년 후에 심었더니 하얀 쌀로 바뀌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나 관점이나 이런 것을 일반적인 것보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본질이 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더라.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죄인인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본질이 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그 계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본질이 바뀌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어둠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들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바뀌어지는 본질이 바뀌어지는 사건 그 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 간단해요. 우리들의 본질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졌다는, 이제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그것이 그거잖아요. 그 사망을 이기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 생명 없어요. 아담 안에 생명 없습니다. 아담 안에 심판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서 사망의 냄새만 가득해. 사망의 냄새가 뭐예요? 사망과 관계되어진 건 뭐예요? 제가 오늘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사망의 냄새를 너무나 많이 맡고 왔어요.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냄과 다툼이 있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걱정과 근심, 눈물이 있고 여러분들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학생들 머리 싸매면서 공부해요. 죽고 싶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고. 사망의 냄새를 너무 많이 맡고 하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어때요?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 안에 기쁨이 있다라. 물론 아담 안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뭐예요? 본질적인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어지는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잠깐의 그 사망의 냄새, 죄악의 증상들 있잖아요.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쁨들이에요. 대학에 합격했어요? 기쁘잖아요. 대학에 합격했다고 심판 안 받습니까? 죄인 아니에요? 증상의 완화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아이돌 인기 많고 춤 잘 추잖아요. 기뻐할 수 있어요. 팔로워가 몇이 얼마가 되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조회수가 기쁠 수 있어요. 인기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심판 주님 오실 날에 세상 끝날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다 받아요. 몸이 아팠다가 약 먹고 낫어요. 수술해서 암에서 낫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잠깐의 증상 완화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기쁨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있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주어지는 기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명한 차이를 느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도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예배에 대한 오늘도 교사회의를 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못 나오게 됩니다. 물론 시험 보러 가서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유럽에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챔피언스 리그에 저 목사님도 저도 축구 좋아해요. 예. 축구를 봐야 새벽에 해서 축구를 봐야 돼 가지고 늦잠 자서 못 일어나서 못 오는 거예요. 또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갈 수 없습니다. 학원 가야지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 버렸는가? 너무나 가볍게 약속 너 그때 예배 있는데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그래 가자 친구하고 약속 잡고 피곤해서 잠 못 잤어 그래 예배 시간 그래 그거 예배하는 그 시간 내 잠자는 시간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그래 그 시간에 잠을 자고 공부 부족한데 어떡하지 이거 공부 다 못했는데 그래 교회 뭐 한 번 빠진다고 무슨 뭐가 일어나겠어 그래 빠지지 뭐 그때 공부하고 이 예배 시간이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가벼운 그런 의미의 시간이 되어져 버린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지켜가라는 뜻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분명히 있고 다른 것과 바꾸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우리들의 삶과 시간의 영역과 나의 인생에 중요한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선순위가 올바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 있으신데 그 중요한 세 가지 뜻 가운데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냥 그냥 시시하면서 그냥 기뻐요. 뭐예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미친 것밖에 더 되겠어요. 예. 그냥 웃고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주어지냐는 얘기예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야지 되는데 감으로 정말 이렇게 해서 흙을 퍼가지고 날리면 먼지 날리는 그런 곳에 심겨져 있는데 무엇은 기쁨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갖는 그러한 중심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뿌리가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루어져 가야지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온전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지는데 언제나 이 예배는 나에게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시간으로 여겨지고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이제 한국에는 교회 저기 할 필요 가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대요. 코로나 이후에 이미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져 버리고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클릭 하나만 하고 핸드폰 한번 딱 틀어서 하면 예배 실황들 나오고 열정이 없어져 버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옷을 갖춰 입고 머리핀은 어떤 것으로 하고 어른들은 화장은 어떤 것을 하고 신발은 어떤 것을 신고 헌금은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하고 요즘 다리미로 다려서 구겨진 그 돈 빳빳하게 펴가지고 헌금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오고 한국에서는 1시간 반, 2시간 거리 되는 데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의미가 다르거든요. 이런 마음을 무엇으로 느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클릭 하나로요? 못 느껴요,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정말 못 나왔을 경우에는 줌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줌으로도 예배를 안 드려요. 이제는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부에 지금 형편이 그래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구원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이라도 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게끔. 근데 그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복음의 음성에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열정 가운데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전히 나의 인생의 보좌의 중심에는 내가 앉아 있고
세상에 인기와 아이돌이 앉아 있고, 학업이 앉아 있고, 대학이 앉혀져 있고, 돈이 앉혀져 있고, 주식이 앉혀져 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곳으로 인해서 만족과 나의 인생의 평탄함과 어떤 인생에 원했던 것을 그것을 통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기쁨이 있겠느냐.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 다녀요? 그냥요. 또 히히 이거예요. 왜 찬양해요? 히히 이유 없어요. 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보를 만들고 찬양단으로 방송실에서 왜 그렇게 헌신해요? 똑바로 못해.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 자존심 상했대 들어가면서 왜 해요? 그냥 히히해요. 또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나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도 우리 고3 학생들 지금 이 자리 지키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왜 이 자리에서 예배드려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기 학생, 호진이 학생, 규현이 학생, 현선이, 혜인이, 상준이 또 어디 있어? 그래요. 또 누구 이름 안 부르치고 누구야? 은채, 그렇지. 기둥이 가려서 안 보였구나. 민상이도 그렇고. 서진이 이름 다 불러줘요. 다 불러주면 안 돼.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냐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엄마가 가라 그러셔서요. 그래도 부모님이 저기 뭐 하라 그래도 안 되는 세대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어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형편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보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시험이 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함을 우리 고3 학생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담 안에 있는 친구들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주님, 제가 어떻게 다른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으셨는데, 저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죄사함과 구원을 잊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그 다른 어떤 시간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항상 여러분들 기뻐해야 될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인류의 불행의 근본이 되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증상의 완화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프다 나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월급 많이 받으면 기쁠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기쁠 수가 있어요.
결혼 잘생기고 돈 있고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기쁠 수 있어요. 이런 증상 완화에 대한 그런 일시적인 제한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런 인류의 불행을 있게 만들었던 그 죄악의 문제를,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이제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열이 났어요. 근데 열이 났는데 해열제를 먹이고 했더니 잠깐 떨어졌어요.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기뻤어요. 근데 다시 뭐 2시간, 4시간 지나서 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속에 그 기쁨이 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 세상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않은 그런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하여서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열이 났지만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래서 열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기뻐해야지 돼요? 일시적인 잠깐의 열이 떨어져서 또 오르고 또 떨어졌다 또 오르고, 그것에 우리가 기쁨을, 물론 기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의 낳고 회복됨의 그런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 때에도 완전히 이제 그 열이 나게 했던 그 문제를 파악하고 완전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열이 떨어졌을 때의 그 기쁨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증상의 완화로 주어지는 기쁨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이제 그 문제들을 있게 만들었던, 이 죄악의 증상을 있게 만들었던 그 죄악의 증상의 일시적인 그 회복과 나음을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들을 있게 만들었던 이 죄악과 사망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완전히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은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은 나무를 비유를 했을 때 뿌리가 잘려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와 사망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안 아파요? 아프죠. 성적 잘 나와요? 원하는 데 대학에 다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재수할 수 있고 삼수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연봉 1억 넘는 좋은 직장에 다 취직해서 일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제 뿌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담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뿌리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들의 뿌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열매가 없고 잎이 무성하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박혀 있어요. 생명에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서 이루어가 인류를 불행 가운데 만든 그 근원의 문제였던 이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이미 끝나버린 일이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세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아프세요? 그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구원이 있고,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안에 부유함이 있고.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이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각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마음속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 우리 이 안에 있잖아요, 지금.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장소나 시간의 흐름이 어떠할지라도, 세월의 흐름이 어떠할지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이 그 믿음을 지켜간다면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우리는 언제나 꺾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를 봤을 때에 우리 재방송이라고 하는 또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본방이 있고 재방송이 있잖아요. 본방송을 볼 때,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조마조마한 거예요.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잡혀갔어요, 진짜. 뭐 발가락 자른대요, 막. 어떤 영화를 보면. 근데 다음 프로 보니까는 발가락이 안 잘렸어. 뭐 범죄도시나 뭐 이런 거 아주 끔찍한 그런 거, 뭐 범죄 그런 영화나 드라마 있잖아요. 근데 다음에 제가 그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 그 영화나 드라마를 봤어요. 볼 때 그 장면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불안해할까요? 아니에요. 안 잘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고 몸이 아프고 절망스러움을 있게 만드는 상황 속에 있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대학 떨어지고,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 가는데 나는 정말 저 어디 구석에 있는 그런 대학에 가게 되어지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지막이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간다면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이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많은 우여곡절, 주인공이 겪는 힘듦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안타까움도 있고 죽을 위기와, 그러나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다. 우리들은 이미 그 끝을 알고 있어요. 예, 믿음의 결국. 부처를 믿고 돈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이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이다. 하나님의 나라요, 구원이요, 심판과는 이제 상관이 없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울까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가진 통장이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점점 쓰다 보니까 없어져요. 근데 그런 나에게 100억 원이라고 하는 통장이 하나가 딱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슬퍼요, 안 슬퍼요? 이게 없으면 슬퍼요. 이게 나의 삶의 전 재산이니까요. 통장. 진짜잖아요. 근데 나에게 또 다른 통장이 있다면 절망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100억 원이 있는데 뭐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와 같다라는, 은혜들이 그와 같다, 이거가 같다. 세상에 잠깐 보여지고 없어지는 것들, 이 1,000만 원과 같은 통장이에요. 몸은 병들고 점점 연약해지고 쇠약해질 것입니다. 돈도 있다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사람도 있다가 끊어지게 될 것이고, 언제 외톨이가 될지도 모르고,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직장도 안정적이지 못하고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통장, 이 100억 원, 빼앗기지 않는 통장이에요. 이것이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슬퍼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날이 오면, 지금도 우리들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궁극적인 그 은혜의 완성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2024년 1월 1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2024년 1월 1일이 되면,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100억 원의, 예를 10억 원의 빚을 졌어요. 빚더미는 점점 늘어나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6월 달인데 10월 달, 12월 달 되면 더 그렇겠죠. 그런데 1월 1일이 되면은 다 탕감받는데요. 그럼 2024년 1월 1일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기다려진다라는, 이 날을. 지금 힘들고 지금 빚더미가 늘어나고 빚독촉에 전화가 오고 사채업자들 막 쫓아다니고 하지만 2024년 1월 1일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죽어가요? 암에 걸렸어요? 지금은 걸어 다닐 수 있는데 12월 달 되면 걸어 다닐 수도 없어.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이제 휠체어에 앉을 수도 없어. 누워서만 있어야 돼. 온몸이 암세포가 퍼졌다고 해볼게요. 근데 2024년 1월 1일이 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다 회복이 된대요. 그러면 절망스럽습니까? 암에 걸려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니에요. 죽었어요 지금. 근데 2024년 1월 1일이 되면 살아난대요.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떠나보내고 슬퍼요. 근데 2024년 1월 1일이 되면 우리가 낙원에 가서도 만날 수 있지만은 1월 1일이 되면 육체적인 부활이 있게 되어진대요. 주님 오시는 날에 만나게 되어진. 슬퍼요, 안 슬퍼요? 2023년 12월 31일에 죽었어요. 근데 하루 지나서 1월 1일이 되는 거잖아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산 거예요. 그래서 잠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거는 제가 임의로다가 정한 날이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날이 없습니다. 이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세요. 왜 기뻐하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불행의 문제를 있게 만들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보자고요.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뜻이 있으신데 항상 기뻐하라. 빼앗기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들 바라보면
여러분들 기뻐할 수 없어요. 영원한 거 바라보세요. 예, 이런 거.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웃을 수 있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빚독촉이 전화가 와도 웃을 수 있고, 그 진짜 왜 되는 거예요, 진짜. 요즘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오늘 부른 찬양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그냥 어둡고 어떤 친구는 힘들어서 울고 공부 버겁은 거 알아요. 학원 다니고 힘들고 숙제 많고 몸이 아파서 울고 부모님께 혼났다고 울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해서 울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그것에 박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예. 주님, 제가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더 이상 사망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지 못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임을 인하여서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며 더 이상 절망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인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아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아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김희보 소모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신 후 축도로 학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절망과 슬픔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학생들의 삶의 여정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분방 공부가 각 반에서 진행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졸업 및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 8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장소는 이곳 예배당이고 졸업생 및 고3 수험생 특송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10시 반에 통합으로 예배를 하게 되는데 졸업 및 출정식이 있고요. 후배 및 대학 청년부 특송도 있습니다. 오늘 귀가 차량은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최고봉 선생님께서 한국 출타 중이십니다. 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고3 졸업 및 출정식과 여름 수련회 준비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있죠. 화성국제학교는 12일부터 14일, 그리고 한국학교 고3 기말고사가 있는데 학생들 좋은 성적,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들이열이 되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하신